네.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도 주님과 함께 천국 낙원에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TV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나? 오로지 선택만 있을 뿐이지. 나는 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 받는 것이야. 이 대사처럼 사람의 일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나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이 여러분들의 삶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내 선택으로 내 삶을 오늘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 한 70번 정도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은 뭐 사 먹을까, 그죠? 우리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네. 하루에 한 70번 정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1년이면 25,000번 선택을 합니다. 70년을 인생으로 산다면 178만 번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모든 선택의 결과인 셈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0년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입니다. 미국 남부 버지니아주에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에드윈, 존, 주니어스, 이 삼형제는 타고난 그 재즈 탤런트가 있어서 삼형제가 모두 다 연극 배우가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 어느 날 이들이 일하는 워싱턴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암살한 저격범을 잡고 보니까 삼형제 중에 둘째 존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남부연맹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북부를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그가 극장 귀빈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연극을 보고 있는 링컨 대통령을 뒤에서 쏘았습니다. 존이 감옥에 잡혀간 후에 나머지 두 형제는 흩어졌어요. 둘째가 잡혀갔으니까 첫째와 막내가 남았죠. 어느 날 큰형 에드윈이 뉴저지의 어느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발을 헛디뎌서 선로로 떨어지려는 순간 이 에드윈이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이 젊은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에드윈은 백악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내용은 에드윈이 구해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삼형제 중에 둘째는 링컨 대통령을 죽이고 첫째는 그 아들을 살리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죽이고 하나는 대통령 아들을 살린 겁니다. 이 사건은 1860년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까지 극적이진 않겠지만 매일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 일생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 기억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아마도 우리 인류가 선택한 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극적인 선택이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이 두 강도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 세 십자가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양쪽에 있던 십자가는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세 개의 십자가가 섰을까? 자, 이 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고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친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좌우에서 서로 주고받은 말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죄를 짓고 잡혔고 같은 날 사형 선고를 받았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 좌우에 이제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1968년 겨울에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한 기바트하 마부타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게 마을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무덤 몇 개를 발견했어요. 땅에 묻혀있던 무덤이죠. 학자들이 와서 보니까 1세기 유대인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 17개의 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학자들의 눈길을 끈 뼈가 하나 있었으니 자세히 보니까 뼈에 못이 박혀 있는데 못의 길이가 17cm 내지 18cm 정도 되는 못이고요. 이런 둥근 못이 아니라 납작한 못이에요. 납작한 못. 넓이가 한 2cm가량 되는 것. 그 뼈에 또 나무 조각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 뼈의 주인공은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을 해부학자들이 정교하게 맞춰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두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구부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못을 어떻게 박았나 보니까 왼발에 박은 대못이 오른발을 관통하여 나무 밖으로 삐쭉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밖으로 나온 못이 빠지지 않도록 군병들이 끝을 또 구부려 놓은 거야, 이게. 예수님과 좌우에 있던 강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감람나무 십자가에 17cm 이상 되는 굵은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이 두 강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류를. 역사와 시대는 변해도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때,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활약하던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지나가는 이여 나를 기억하라. 지금 그대가 살아있듯이 한때는 나 또한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 또한 반드시 잠들리라.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성직자의 묘비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간단해.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는 변해도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내가 의롭다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그런데도 깨닫는 자도 없고 못 깨달으니까 다 치우쳐서 각기 제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네. 세 번째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길목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과 다 여러분 동일한 거리에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냐? 아니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더 영적인 사람도 없고 타고날 때부터 더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누가 더 죄를 짓고 누가 덜 죄를 지었냐?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조건을 가진 여러분 두 강도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오른편 강도가 처음부터 착했던 것도 아니고 왼편 강도가 처음부터 악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을 가진 두 강도가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그것은 갑자기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네. 누가복음 오늘 23장 42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랬죠. 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을까? 십자가에 올라갈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왼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오른편 강도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딱 하나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것은 예수님의 사죄 선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그렇게 여러분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여러분 옷 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셨지요? 아셨지요? 저것들 자손 대대 저주를 받고 아주 안에 죽을 때 최악의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시고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끔찍한 지옥 밑바닥에 처박으십시오서.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나는 이 성경 오늘 이거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하면서 나는 회개한 게 있어요. 회개. 근데 지난날 잘못이 깨달아지더라고. 뭐냐면 벌써 몇 년 지났지만 우리 앞에 봄에 돼서 화단에 꽃을 예쁘게 사다 심어놨어요.
예, 꽃 심어놓고 나면 참 보기 좋거든요. 네, 내가 저녁에도 나와서 보고 기도한다고. 꽃들아 싱싱하게 잘 피고 오래오래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마음을 환하게 기쁘게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해라. 축복하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꽃을 확 파가버렸네.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나도 모르게 이 꽃 파간 사람들 자손 대대 안 걸려 죽어버려요. 그랬는데 내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내가 그때 하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네,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취소합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고통인지. 우리는 손에 가시만 박혀도 여러분 아픈데, 여러분 이 손에 양쪽에다 이 손목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못을 박고 발을 2개 포개가지고 그걸 관통하도록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다 걸어 놓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아마 오른편 강도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것이요. 자기는 강도질 했습니다. 사람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음에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막 이를 갈고 저주하고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런 무지막지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였으므로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 채찍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맞아서 매맞은 자리만 생긴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여러분 동물의 뼈로 갈아서 만드는 낚시바늘 같은 이런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채찍으로 때려서 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은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침 뱉고 조롱하고 그런 못 박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였어. 그때 이 강도는 내 옆에 계신 저분이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 아닐까,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참으로 오른편 강도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막 고칠 때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 따라가면 배도 부르고 병도 낫고, 그리고 저 예수를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이제 막 로마도 막 물리치고 우리가 다 살기 좋은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막 줄줄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12광줄이 남도록 다 배부르도록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병도 싸그리다 고쳐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오른편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갈 때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때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고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사업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그 예수를 잘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시험 들고 의심에 빠지고 하나님 없다고 막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처음 믿었는데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갈보리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그를 믿었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강도를 평하기를 평소에는 죄만 짓다가 어쩌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운 좋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은 개털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개털구원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오래 믿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주님에서 메시아의 영광과 사랑을 본 그 강도, 그 믿음은 우리같이 오래 믿었지만 어떤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우리 고무줄 같은 그런 믿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의 믿음은 우리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낙원에 초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기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참 아쉽게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은 오늘의 결단입니다. 과거에 강도처럼 살았어도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를 택하고 왼편 강도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택했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선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강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고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정죄한 적도 없습니다. 보세요.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한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강도를 선택하지 않고 강도편에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뽑을까?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불의하고 또 우리가 죄 짓고 거짓말도 잘하고 성질도 개떡같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참 못난 존재,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냉정한 목소리로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죄가 많아. 너는 교만해. 너는 거짓말 너무 잘해. 너는 성질이 너무 나빠. 다른 사람을 너무 아프고 상처를 주고 살았어. 뭐 이렇게 시시콜콜 다 따졌어. 예? 그리고 너는 안 돼. 너는 불합격.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받아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구원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른편 강도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은혜입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한 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죠. 여기서 생각하소서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소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밈네스코. 이 말은 너그럽게 봐달라는 말이에요. 너그럽게 봐달라. 그렇게 강도는 소박하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랬는데 예수님은 뭘 약속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에게 집을 줍니까? 나도 교통 신호 위반하고 교차로 건너가다가 앞에서 딱 기다리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창문 내리고 멋쩍게 웃으면서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도 시간에 쫓겨서 내가 과속했어요. 신호 위반해서 좀 봐주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봐준다고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있는 현찰 다 줍니까 나한테? 그럴 일은 없죠. 그죠? 절대로 없지.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은행 통장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 강도의 요청과 예수님의 약속은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억해 달라면 기억만 하면 되고 너그럽게 봐달라면 너그럽게 봐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멘, 아멘, 내가 반드시 주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약속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여러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른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 모든 죄 다 버리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삶을 바꾸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100%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를 없애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다음에 모든 죄를 없앱니다. 술, 담배 끊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온 후에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을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는 거예요.
자, 이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사람은 아직 죄인이었고 옛 성품, 옛 행동 여전히 가지고 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것은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고치고 주님께 나오려면 우리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유.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아주 기드온은 극히 약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자 하나님은 그 손으로 미디안을 쳐 부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는 아직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자기의 약함과 자기 아는 것 없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여러분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때 내 모든 힘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